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과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낭비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3.1절 날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 3.1절 날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개항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 동네 주민들이 혹시 일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3.1절이 무슨 날인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개항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절기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영어로는 부활절을 그냥 이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축제인가 보다, 달걀을 먹는 날인가 보다, 파티를 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날입니다. 본문은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날 첫날 새벽, 곧 일요일의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틀 전 금요일에 이 여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사형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힌 그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으셔서 살점이 파이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에 찢겨서 피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숨쉬기조차 힘든 그 고통을 6시간 정도 감내하시다가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정오부터 돌아가신 시간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운명 시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허무한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인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화의 이스라엘을 이끌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서 달린 사람이 죽었을 때 그날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은요, 그날 저녁 공회원이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묻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안치를 확인한 이 여인들은 안식일로 인해서 숙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는 날, 그 시간대를 기다려서 지나자마자 이 여인들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덤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녀들은요, 이런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사실 그녀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요,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을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겼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을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천사는 왜 그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 잘 나오시라고 그렇게 옮겼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돌을 옮기기 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천사가 왜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앞에 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매번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시련, 그 큰 돌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 또 깨어진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을 우리 인생에서 옮기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죄와 사망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날, 그런 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돌이 옮겨졌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병사들이 어떻게 했나?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갔나? 근심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죠,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약속을 벌써 잊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은 그 사실을 확증해 준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달콤한 것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지켜주지.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지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 뺄 수 있어요. 주로 정치인들은 선거할 때 거창한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대로 지켜지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공약할 때의 공짜는 빈 공짜의 공약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인만 거짓말을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부부들도 연애할 때 했던 이야기 또는 결혼식에서 했던 약속들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약속한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만큼 불가능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도 곧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부활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후 대책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광 중에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게 되면요, 예전에 받았던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부모에게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없을 것이에요. 다시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글들, 영상들이 없어질 것이에요. 다시는 부패한 권력, 독재, 전쟁의 위협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죄와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인들은 처음에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가에 왔습니다.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또 슬픔을 달래고 마지막 인사를 주님께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그녀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안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향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놓으려던 향품도 쓸모 없어졌어요. 시신은 없어졌고 돌도 굴려졌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천사의 메시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메시지 듣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11사도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말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왔던 그녀들이 이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에 증인된다는 것은요, 예산 일이 아닌 것이죠. 미국의 예전에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니콜 심슨이 살해되었던 당일날 이 심슨의 집에 있었던 케이토 클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당신밖에 그 집이 없었으니까 증언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이죠. 또 이 세상에는요, UFO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평생 내가 본 UFO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선수 금메달을 딸 때 그 자리에서 응원했어, 박수 쳐줬어.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그 승리의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말하고 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우린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에 참여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이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는 아버지 윌리엄 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2대째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도 부부가 모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2대째 모두 의사 부부라면 미국에서는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럽지 않은 삶을 즐겼을 것이고 또 부부 의사로서 명성도 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조선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윌리엄 홀은요, 갖은 고생과 순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일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3년 만인 18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인 셔우드 홀은 미국으로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이 죽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의사인 부인과 함께,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조선 땅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미신과 무지가 지배했던 그 조선 땅에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몰살시킨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시민들은 웃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깔깔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맹수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이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뭐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연기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 천국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렇게 순교자의 모습을 지켜본 로마 황제는 결국 그 잔인한 게임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영향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21년 한 해만 13,352명이 자살했습니다. 또 70만 명 이상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한국 땅에 1,000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돌, 죄와 사망의 돌을 옮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있죠. 그 후렴 부분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지고 계심을 믿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예수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